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오늘 빌립보서가 전부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을 읽어보면 2장에서 끝머무리 끝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소개를 함으로써 마치 편지가 끝나는 것처럼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지막 당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짧은 1장, 2장이 편지의 한 편지 같아요. 한 편지 같은데 오늘 3장 1절을 읽어보면 이게 하나의 우리 옛날에 편지 쓸 때 PS 이래가지고 추신 있죠. 우리말로 지금 쓰면 추신 이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편지가 한 개로 묶여 있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앞에 것은 뭐 끝으로 당부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다 해놓고 오늘 여기 3장 1절에 와서 끝으로 이랬는데 이게 아마 다시 추가해서 쓰는 편지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기쁨으로 글을 읽으라 이 말입니다. 이 글을.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다시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무 수고한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사실 이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기쁘다, 기쁨으로 쓴다, 너희에게 말할 때마다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쓰는 데 대해서 수고롭지는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은 너희가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결코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안전하다, 그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빌립보서 3장 4장을 안 썼다면은 그냥 기독교인이 인 줄 알았는데 그만 유대교로 그냥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같으면 유대교로 넘어갈 뻔했는데 다시 기독교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안전하다고 얘기한 거죠. 내가 다시 쓰는 것은 내게는 별로 힘든 게 없고 오히려 은혜롭고, 너희들은 안전하면서 이거를 읽을 때 기쁨으로 읽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부터 아주 막 나갑니다.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막 얘기하는 거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를 바울이 전파를 해놓으면 그 회당에서 전파를 하죠. 우리가 개신교를 전파할 때 어디서 했어요? 그 수도원에서 하고, 그 천주교 신부들이 있는 거기서 기독교를 전파하잖아요. 개신교를 52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게시판에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를 창당해 가지고 전파를 할 때 그 당연히 그 종교개혁자는 살아남지 못하고 이제 죽음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니까 죽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거고 실제로 얻어맞는 거고 감옥에 갇히는 거고 그런 거죠. 거기 이 사람들이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하려면 유대교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회당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숨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위해서 52개 조항을 기록을 해서 게시판에 못을 박을 때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돼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안 그러면 써가지고 붙이는 순간 붙잡아가고 붙인 것도 떼가고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안에서는 모릅니다. 어쩌면 수없이 그렇게 많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붙이는 그것을 독일에서는 인쇄기를 돌려가지고 엄청나게 전파함으로써 감당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다행히 친구가 마틴 루터를 숨겨서 거기서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죽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 그것과 똑같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유대인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이거 들고 가다 붙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가라는 것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조심하라 이런 뜻이죠. 기독교를 방해하는 유대교를 조심하라 이런 뜻이죠. 근데 개들이라 하면 이 사람들이 개신교 아니라 기독교를 딱 이렇게 전파해 놓으면 너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원래는 유대교는 혈통적인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든지 나 유대교인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가 큰 사람도 얼굴이 새까만 사람도 다 유대교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러니까 전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상태에서 유대교가 보니까 그럼 너 유대교로 들어왔다는 뜻이네.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제일 먼저부터 할례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례는 그냥 우리 세례 주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라 사실 아프고 기간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그 전에 행해야 될 의식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행해야 될 의식도 필요하고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근데 해당에 와가지고 성경 읽고 이러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니 할례 했느냐? 안 했다. 할례 안 하면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할례 안 받은 사람, 무할례자들을 그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들을 손할례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무할례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손할례당이 무할례당을 계속 지지대는 거죠. 안 된다. 너들은 못 들어온다. 이 해당에 들어올 수 없다. 뭐 계속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안 물리도록.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말고 너희들끼리 모여라.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그런데 기독교인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잘 듣는 것 같은데 이게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그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인이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전부 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엄청 많죠. 우린 지금 행악자가 아닌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일이 급하고 당장 과제가 급하고 그래서 거기에 정신을 팔고 있으면 행악자입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묵상 시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고 일을 하는 것은 행악자가 아니고 의무를 잘 행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까지 놓쳐버리면서 일하면 그건 행악자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니야. 나와서 이 일을 해결하고 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예배를 떠나서 그것만 하면 그건 행악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열심히 일하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그 입만 살아가지고 교회만 되게 되냐? 일을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이해가 안 가는 짓을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그걸 바울은 행악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말은요. 이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 누가 죽어도 막 몸을 칼로 막 이렇게 피가 나게 하고 막 그 머리를 밀고 막 이런 사람이 이 다른 종교에는 있었는데 그 가톨릭에는 어떤 게 있어요? 고행을 합니다. 뭐 600계단을 그 무릎으로 기어간다는 그런 고행도 있고
실제로 고행 코스가 있어가지고 그 고행을 해야 상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몸을 상해하는 것은 진리하고는 완전히 관계없는 얘기예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지 무슨 뭐 신이 원한다 그렇게 해서 하는 행위들은 그것은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한다.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지면 그게가 이해가 되고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화가 나고 읽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 성경이 읽어지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 돼서 그게 그렇게 될 때가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예배가 그게 예배죠.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헌금 많이 할 때도 아니고 봉사 많이 할 때도 아니고 뭐 기도문 외울 때도 아니고 찬송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성령이 오셔서 그 찬송과 가사가 진리가 되어서 우리 오는 거죠.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저는 늘 구약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가짜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할례 받은 것은 그리스도 기독교인이 진짜 할례 파지. 손으로 할례한 거는 그거는 가짜다. 손은 소용없다. 다 손은 썩는 거다. 그 가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진짜 할례 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 국수를 삶고 뭐 주보를 나눠주고 교회를 청소하고 이런 봉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그게 봉사다. 지금 방금 했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믿으니까 봉사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못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육체로 하는 거는 믿지 마라. 육체로 하는 건 신뢰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육체로 하는 것은 그를 믿지 마라. 육체로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3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육체로 하는 게 하나님 받아준다면 할례 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뭐를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할 때 예수로 자랑한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빛이고 예수가 말씀이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영이고 성령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힘이고 친구고 뭐 이렇게 할 때 진짜 할례 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게 만약에 몸으로 봉사해가지고 혹은 육체로 뭐 할례를 해가지고 혹은 육체로 막 고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자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빠질 거 없다. 나는 빠질 게 없다. 왜냐하면 나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는 안 나왔지만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우수하게 공부를 해서 바로 경찰관이 됩니다. 그럼 경찰관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그래서 이단자를 색출하는 젊은 청년으로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말을 타고 갑니다. 가가지고 체포영장에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오면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막 그 영장 가지고 죽이는, 그거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성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장자를 이제 그 장자는 돈을 내야 되지만은 그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됐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할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12지파 중에 베냐민이요. 베냐민은 초대 왕 사울 왕의 지파죠. 그 이름도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바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로마식 이름을 부르잖아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 왕의 후손이라고 해서 사울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했는데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왔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에세네파하고 세 개 있었는데, 에세네파는 아예 성경 자체에 안 나옵니다. 근데 사두개파가 바리새파인데 주로 사두개파가 정권을 잡고 있고, 바리새파는 학문에 강하고, 그래서 율법으로 따지면 바리새파가 제일 강력한 파였죠. 그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뭐 에세네파는 지금 쿰난 동굴을 옆에 있던 그 에세네파의 그 본거지가 유적지로 남아 있어서 개발을 해서 지금 가면은 대충 이제 그 터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예수님이 에세네파가 아니었었는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파롬, 율법적으로 말하면 제일 강하다고 하는, 제일 세다고 하는 정통파라고 하는 그 바리새파였고, 열심으로는 젊은 청년으로서 교회를, 여기서는 지금 교회라고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단이죠. 완전히 바리새파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이단이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에게 고난을 줘서 그것을 척결하도록, 박멸하도록 했던 그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데, 그것을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젊은 청년은 그 옷을 벗었던 것을 맡아 가지고 있었어요. 옷을 벗고 돌을 들고 던지는데, 그 옷을 맡아 있던 사람은 증인으로서 이제 맡아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엄청 박해를 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국가 경찰도 아주 젊은 나이에 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99.9%, 그러니까 9가 3개죠. 9가 3개인데,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기독교인이 있을까 말까,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99.9%라는 거는 100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다,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99.9%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거죠. 그 99.9%가 기독교인이라면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바울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해로 여긴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 해로운 거예요.
또 돈이 많은 거 해로운 거예요. 잘생긴 거 해로운 거예요. 아주 건강한 거 이게 해로운 거예요. 자식들이 많은 거 해로운 거예요. 이 모든 이롭다고 생각했는 건 전부 해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죽을 뻔한 것 그 엄청나게 나쁜 거고 무섭고 두렵고 아무도 하기 싫은 건데 사도 바울은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보고 나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 닮으라 이런 소리 못하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닮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하고 동급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하고 동급이죠. 거의 뭐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동급이라고 말하면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말하면 안 되지만 거의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라 하면 사도 바울은 전제물이었던 것이요. 그 마지막에 드리는 전제물.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제물이었던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나를 닮아라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를 닮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구약의 다윗이 나를 닮아라 소리는 안 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얘기한 건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을 따라갈 신앙이 없는 거고 신약에서는 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바울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 좋은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상 지식 중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인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종교가 기독교라고 얘기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진 사람과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종교를 안 가지고 철학을 아무리 해도 종교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공부를 거의 안 해도 철학은 죽으라고 공부해도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연구해도 입이 닳도록 연구하고 논문을 수없이 쓰고 제자들을 엄청 배출을 했다 해도 철학이 종교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고상하고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배설물처럼 해로 여긴다고 하니까 해롭게 여기니까 그렇게 이거에 은혜 받았던 사람은요 갑자기 집에 가가지고 막 쓸만한 물건을 다 밖에 내놨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확인했는데 자동차도 멀쩡히 있는 걸 2대 있으면 안 된다 이래서 팔아 뿌리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집도 아파트가 너무 크다 이러면서 뭐 작은데 알아보고 이런데 사실 나중에 그렇게 은혜를 잘못 받을 수 있나 나중에 보면 그분이 이제 약간 우울증이 있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또 돌아오면 또 그거 후회하고 또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모든 걸 다 버리고 해로 여기는데 해로 여긴다고 하는 게 뭐 갖다 팔으라는 게 아니고 배설물처럼 더러운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8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벌써. 내가 그 전에 그 사도 바울이라는 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유대인 사람들은 자기를 전부 우러러보고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경찰이 됐느냐, 그러면서 우러러보고 경찰 시험 치기 그렇 어려운데 그렇게 됐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죽이고 돌로 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죠. 모든 그 자리만 직책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뭐 재산이든지 무슨 뭐 그동안 공부했는 거 학문 다 잃어버리고 소용없는 거죠. 뭐 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근데 잃어버렸는데 그걸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그래서 그걸 버리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얻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버렸을 때는 안 얻어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99.9%는 이걸 안 버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일도 잘 되고 말씀도 잘 듣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 그 기도 잘못했다. 새로 해라. 그럼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잘 들리게 해주시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너 기도 조심해야 돼. 그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바로 환란이 옵니다. 고통이 오고.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고통을 줍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니고 네가 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런다.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잘 살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재물 다 날아가고 네 따놓은 직책 다 날아가고 건강 다 잃어버린다. 왜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기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거의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제목 내라 하면 그냥 아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우리 대학 시험 치는데 붙게 해 주세요. 그거 못 해요. 이 말씀 묵상하고 나면 못 해요. 진짜로 세상 모든 거 다 포기하면 하나님 말씀 들려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를 안 하니까 양다리 잡으려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저 목사님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는데 왜 나는 가식적으로 들리고 저게 안 들릴까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요. 노력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죠. 근데 버려보면 알아요. 싹 버리면 예수님이 딱 들어와요. 그게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일체된다는 것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제물이 된 것처럼 자기가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난 거예요. 네가 무슨 누구한테 배웠느냐?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네가 이런 말을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줄 새가 없었고 너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단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믿음으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동부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집사들과 있으면 맨날 교회를 비판하고 불만하고 막 따지던 사람이 안수 집사가 딱 되고 나니까 기도하라고 딱 세워놓으니까 막 기도가 줄줄줄 나오는데 저 사람 언제 저런 신앙을 가졌어? 그런 거예요. 믿음을 딱 주고 나니까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버벅거리고 메모해놨는 그 읽기를 바쁘고 한다는 게 뭐 인구가 몇 명인데 몇 퍼센트가 뭐 어떡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지식적으로 기도했는데 안수 딱 받고 나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모든 사람들이 전율이 일어나서 이렇게
가슴이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글을 이 사도 바울은 직접 그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그게 나온 거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이런 의로운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예수님과 일체가 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의 얘기는 못 따라가요. 누가 얘기를 해도 못 따라가. 저 사람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에서 나온 의로운 말씀이죠.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대로 죽기로 각오를 하게 되면 그 부활의 비밀을 알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난을 받으면서 결국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바로 의해서 목이 잘리게 되는 그런 본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죽어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래도 뭐 교회에서 받는 복을 받고 싶으니까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안 빠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참석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려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 사도 바울은 과거의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과거에 잘 살았는 거, 과거에 얻어맞았는 거, 죽을 뻔했는 거 이런 얘기 일절 안 하고 그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남아있는 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에서 부족함이 있을까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부활에 들어가기 위한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은 전부 반대로 되는 거죠. 감옥에 안 가려고 하는데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보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나는 황제에게서 심판을 받고 싶다. 바로에게서 심판을 로마 황제에게서 심판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죄수로 끌려가죠. 보통 사람은 어떻게든지 로마 안 가려고 하죠. 그 감옥에 갇혀야 되니까. 그런데 자진해서 가게 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솔직히 99.9%라고 하면 누가 그러면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전부 가짜란 말이가. 성경을 보면 가짜가 맞아요. 확실히 가짜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거를 보지 않고 말씀을 본다면 아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다 배설물로 버려야 된다. 교회 크게 지으려고 시청 공무원들 압력을 넣어서 잘못 교회를 짓고 그랬다가 붙들려 가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버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바울로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바울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